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금요일에는 다 용사가 우리 교회 용사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시기가 되면 이 미디안 백성들이 남쪽에 사는 부족들인데 이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을 하는 겁니다. 파종할 때 들어왔다는 것은 농사를 하지 못하도록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와 양이나 나귀 이런 것들을 다 죽이거나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궁핍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대항하기 위해서 모집 광고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사람 언제 어디로 좀 모이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모입니까?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자, 32,000명 엄청난 숫자 같지만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모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 싸운 사람들은
300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는 300용사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자,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얼굴을 딱 보면 두려운 기색이 역력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득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두려움은 자신의 사기도 저하시키지만 여러 사람들이 어떤 전쟁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온 뒤에 그들은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각기 다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벌써 목소리 자체가 이게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에는 거인들만 삽니다. 그들에 비해 우리들은 메뚜기입니다. 전쟁을 해보나 안 보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가 술렁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 들어가도 죽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제 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명의 정탐꾼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 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 사람과 10명의 보고가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겁니다. 두 사람은 그 땅의 전쟁 가운데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미래입니까? 혹시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겁니까? 앞으로 노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노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느 기관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인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얼마 정도 웃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분 30초 딱 웃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지금 경직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 3시간을 심각하게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겨우 한 달 동안 웃고 10년 동안은 찡그리고 다닌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나서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성미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즘은 좀 없는데 아마 시골에 가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을 하기 위해서 쌀자루나 독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푸게 되면 첫 번째 푸는 것은 성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쌀이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성미 자루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푸는 것을 가지고 밥을 하셨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왜 우리의 어머님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쌀독에 쌀이 바닥이지만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것은 보살핀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을 보냅니까?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몇 명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내가 테스트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훈련을 하고 물가에 이렇게 풀어놓았더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을 먹는 사람들의 종류를 보니까 딱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울가의 물을 손으로 떠서 입에 대고 핥았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개울에다 머리를 쳐박고 아마 물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린 사람이 바로 300명입니다. 누구를 추렸습니까? 물을 손에 떠서 먹은 사람들을 추렸던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추렸습니까? 물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원의 맹수들이 어디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기다립니까? 주로 보면 물 웅덩이 주변에서 사냥감을 딱 기다립니다. 어차피 초식동물들 물 먹어야 살기 때문에 물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 맹수들 의식한 동물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머리를 쳐박고 먹는 그러한 짐승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모금 먹고 주위를 돌아보고 또 한 모금 먹고 주위를 돌아봅니다. 왜냐? 맹수들이 나타나면 즉시 도망가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먹는 일상에서도 경계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그런 삶의 전쟁터에서 늘 경계함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자,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진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7장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갖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수류탄, 총, 탱크 이런 거 몰고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인데 나팔입니다. 빈 항아리 그리고 빈 항아리에 감추어진 횃불 딱 이거 세 가지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기입니까? 무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전작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기드온이 300명이지 않습니까?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처럼 똑같이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100명을 데리고 저 적진으로 들어가서 후방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300명씩 이제 두 부대가 이 적진을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100명씩 그죠? 이 300명이 그 시간을 보니까 자정이었다 그랬습니다. 다 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나팔 소리도 나고 사람 소리도 나고 횃불이 이렇게 보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시켰다 그랬습니다. 결국 자중질환,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순종의 무기가 결국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미디안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 위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반드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